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말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 있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구리에서 서울로 올 때 막막하고 두려웠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뒤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서 유대 땅으로 가라 했으면 물어물어 갔겠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껏 살아왔던 그 지역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글쎄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라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과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나라는 대략 한 1,400km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서울서 부산이 400km 좀 넘지 않습니까? 베이베이 거리.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주 번성한 지역입니다. 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살기가 좋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상 만드는 걸 보고 자랐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려고 3번 이사한 건 잘 알잖아요. 묘지 옆에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아이고 자기 아들이 보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사했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네?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옆으로 갔더니 아들이 날마다 싸요 골라요 그런 흉내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공자왈 맹자왈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공부하는 걸 항상 보니까 책 읽는 걸 연습하고 보고 하다 보니 훌륭한 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우상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 같아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정말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우상 숭배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라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편한 것,
귀한 건 누려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재물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90년, 80년, 90년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편 강도는 알았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다본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구원받았잖아요. 참 행운아 중에서도 행운하죠.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좌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리고 나도 좀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육신만 생각한 좌편 강도. 그는 우편 강도와 달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그런 지옥을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는 믿음. 더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을까? 어떤 좋은 것을 예비했을까? 믿음. 지금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도시는 공실률이, 상가 공실률이 40%가 넘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라고 한 것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2절 3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받으시고요. 약속으로 받고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단 한 장도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에요. 믿는 책.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옳지 않는데요,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땡.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책. 믿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신앙,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 땅 주민의 눈으로 보면 배신자입니다. 여리고 주민의 눈으로 보면 이라고 했어요. 여리고 주민들로 봐서는 왜 배신자죠? 정탐꾼이 왔으면 여리고 성 다스리는 분에게 여기 정탐꾼 왔다고 신고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간첩 신고하면 저 초등학교 때는 간첩 신고하면 얼마, 간첩선 신고하면 얼마 그랬거든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여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했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거든요. 여리고 정탐꾼 2명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여리고성을 구한 영웅이 되었겠지.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숨겨주었어요. 왜 숨겨주었을까?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왔다 가고 하면서 왔다 간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시란 그 신이 그들을 먹이더래. 또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더라.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리 듣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집에 낯선 사람 2사람이 온 걸 보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탐꾼이구나. 그리고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라합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늘 아래 땅 아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야고보서 2장 17절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라합의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된 사람으로 라합을 소개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으로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러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당꾼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아,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는 없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라합이 구원받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여리고 성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생이라면 정결하고 사람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생, 술 팔고, 응?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나오는데 다말이 나오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다말이 나와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우리아가 안에 밧세바가 나오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말, 라합, 밧세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4명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 다말, 밧세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신 분이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큰 홍수를 피하여 이제 믿음의 조상 같은데 방주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포도 농사를 짓고, 이 어르신이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옷을 벗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자식들에게 알게 되고, 그럼에도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네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실수했지만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허물을 덮어두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인 거짓말장이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꿈속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혈기가 왕성하여 2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탈로 났습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40세 때 이제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진 80세 때 지팡이 짚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불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백성들이 물 달라 떡 달라 이러니까 화가 나서 분명히 그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가 했는데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겠느냐 하면서 화를 냈는데 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그 반석 때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욕심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거든요. 욕심내고 그 바세바를 통하여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냈죠, 간음하였죠, 살인하였죠.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고 오게 하고, 스데반이 돌 맞을 때에는 돌 맞은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앞장서서 스데반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귀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이제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부터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성경에 1만 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아픔을 주고 조금의 서운함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바득 갈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해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저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만 받은 죄인이 부족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비밀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니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도 당당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칭찬받았듯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행함으로 순종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테스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했어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번제로 죽여서 태워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너의 독자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 그 순종을 통해서 됐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합격의, 믿음의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을 말하고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요,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길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기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독자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순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이 오는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여서 접대하여서 믿음이 없어 여리고성은 망했지만 그러나 망한 그 가운데에서도 기생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야겠죠.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연약한 믿음보다는 굳건한 강건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